말씀을 성원의 신령으로 준비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 아침에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안식일이 지나는 일몰 예배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일몰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성경 찾지 않고 재림의 허락을 함께 암송하였습니다. 우리 진교 열린 교회에서도 안식일마다 우리 함께 일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주의 날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합니다. 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성경절도 비슷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함께 사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함께 신앙을 하는 성도들도 아마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아마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막 뛰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지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교회 강단에서 우리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고 제가 또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림에 관련된 설교도 좀 많이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그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이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하지 말라 하셨을까? 하지 말라 해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왜 하지 말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 위에 새를 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다할 수가 있느냐. 제가 거기까지만 잘랐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염려와 근심이 비슷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비슷할까요? 이 사전에 보니까 염려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무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이 염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근심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심은 이렇게 써놨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염려해가지고 걱정해서 키 좀 켜 보셨다 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밤새도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면 아침에 잠을 자니까 키가 한자가 더 컸어. 그렇게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가운데 2%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98%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장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누구를 가지고 이방인을 합니까? 집을 나간 사람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전에 제가 있는 장주교회에는 한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이 아이들 전도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떠나가고 이사가고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영계에서부터 그러니까 1살부터 90대까지 연령층이 아주 다양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교도 4명의 가진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기도를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 애기 엄마가 또 아기를 가졌다는데 이제 남자 아기를 가졌다는데 아기를 놓으면은 아기가 몇 명이야? 5명. 그 어머니만 교회에 인도하면은 5명이 그러니까 6명이 아시아계 학생층의 수가 늘어난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때문에 일을 해야만 되는데 이제 이 기회에서 엄마가 시어머니가 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날 어제 오라고 우리 교전사님이 전화하니까 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올 때 이제 오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 요즘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이름을 참 이쁘게 많이 지어요. 제가 작년에 있을 때 보니까 아이들 이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자가 하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자. 하은이, 하은이, 하랑이 이런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손주 딸내미 이름도 이름이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라라고 지냐 했는데 나중에 부르면 부를수록 이름이 얼마나 이쁜지 하자 들어가는 애들 이름이 다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지은 그 엄마의 소원대로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게 제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집에서 자랄 때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울 때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나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아주 뭐 영특한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오늘 날씨가 더운데 보니까 내일은 날씨가 더 덥다 하는데 더운 날씨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걱정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왜 걱정 안 합니까? 엄마는 아빠는 걱정을 하는데 왜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걱정을 하여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어도 부모는 걱정해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 믿음 정말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향한 그 믿음이 더 크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를 신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우리 하나님을 제정전에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배워요. 때로는 하기 싫어하면서도 아빠 엄마가 시키면 말없이 순종하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정전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좀 모시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잘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러면은 나무라 하면은 그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이쁘다 해도 좀 우리가 좀 시끄럽고 그래도 이쁘다 하고 요즘은 그래 해야만이 아이들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이 올 때에 우리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도 소용없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 그런 것들 다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삶을 살아갖고 우리에게 고면을 해주겠지요. 우리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랄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에 항상 뭐 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한 것 같습니까? 그는 깊은 감옥에서 샤그락을 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기뻐해야 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를 하는데 자꾸 까먹는데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포도원에 포도가 이렇게 달려야 하는데 비가 와서 다 병들어 썩어버렸고 외양간의 소들은 구제역에 걸려서 다 죽어버렸고 집은 물이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집은 다 찌그러져 버렸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거 보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염려를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 비 피해를 인해서 집
망가진 집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거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그 사람 보고는 아마 정신병자라고 할 겁니다. 제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일이 있었다고 우리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산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산에는 포도도 있고 복숭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과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할 때 잘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선지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 포도 농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포도가 얼마나 주름주름 잘 익고 까맣게 익고 주름주름 많이 달리지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가 오면 이번에 일주일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서 동네 분들이 하는 말이 오늘 바로 약을 한번 치십시오. 그러니까 약 치면은 건질 수 있겠지만 약 안 치면은 포도 다 망합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을 칠까 생각했는데 다 익은 포도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따내야 되는 그 포도에 어떻게 약을 치겠는가. 그래서 약을 안 쳤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양심상 약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포도가 비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제가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포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후 제가 그 밭에 가보니까 포도가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고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도 못 땄어요. 진짜 하나도 못 땄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거 보고 좋다 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장마 가운데서 이 포도를 내가 야간 쳤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썩어버렸네 하고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 그런 거 보고 기뻐하면은 정신 이상자랍니다. 우리 선배님들 다 정신 이상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런 거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기뻐하라고 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인하여서요? 나는 무엇을 인하여서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님들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징합에 돈이 자꾸 줄어들고 몸은 더 괴롭고 아프고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나를 이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런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저녁 오시는 날 우리를 저 영광의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중개해 주신 염려가 없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신 분이라 합니까? 성경에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사야 53장은 어떤 장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동영상장이 아닙니까? 저는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의 순환의 동영상장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동영상 보듯이
너무 소상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염려해도 근심해도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걱정, 근심, 염려 대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의 열매가 우리 여러분들 입술마다 나타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박국의 찬양의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안 돼도 살림이 자꾸 줄어들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내가 다시 어리라는 말씀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 다시 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나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집이 어떤 집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혹시 어떤 아파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 알아보여 그림의 뜻인데 뭐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비싼 아파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수년 전에 찾았던 아파트하고 그 수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수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서울 반포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평당 1억 가는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가격이 올라가지고 1억은 뭐 어림도 없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더 펜스 하우스 성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평수가 80평이 넘는데 164억이 장동건 부부가 그곳에 살고 있고 골프 선수 박인비가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 용산에 있는 나이원 한남 아파트입니다. 60평인데 130억. 저는 1억도 만지지 못하는데 집 한 채가 100억이 넘으니까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3위가 서울 용산 한남동에 있는 파르크 한남 아파트입니다. 4위가 서울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10년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시는 더 샵 아파트가 5위로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10위까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1위부터 10위에 다 있고 부산 아파트는 거기에 얼씬도 못합니다. 수도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도가 아닌 우주의 수도, 한국 수도가 아닌 미국의 수도가 아닌 우주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을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50억 될까요? 예루살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냥 일반 보통 아파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가 참 민망합니다. 하늘 아파트의 크기가 크다 그랬니까 하늘 아파트의 조건도를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한 번씩 그 집이 우리에게 청약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집이 그랬거든 하면서 조건들 한번 꺼내봐라. 여러분들 조건들 하면서 꺼내보십니까? 서울에 집 있으면은 가보지 못하고 여기에
뭡니까 등기물 써 있으면 그래도 하면서 봐야만이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는 그런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로운 그 하늘 우리 집 조감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이 가지만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곡과 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였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것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계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엽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목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단황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하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되겠지요? 아파트 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쭉 읽긴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족에 있는 성경적 그 상식으로 아파트 문이 몇 개나 그랬습니까? 12개. 예. 동편에 3개, 북편에 3개, 남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12문이 있다. 문마다 수문장이 있는데 그 수문장이 아파트 수기. 수문장이 누구랍니까? 문마다 다 누가 지키겠다 했습니까? 천사. 12천사가 지키겠다. 12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진주. 진주인데 진주 조각을 드신 것이 아니고 통진주. 통진주. 여러분들 진주 중만한 진주 보셨습니까? 중만한 진주. 제가 진주의 이걸 제가 생각했으면 그걸 제가 하나 올릴 텐데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 제가 봤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갖다 붙일 것 없어요. 문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문이 통진주로 되어 있다. 길의 포장은 무슨 포장으로 되어 있다 합니까? 정금. 포장이 유리 같은 맑은 금으로 정금으로 길 포장이 되어 있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의 기초는 무슨 돌이고요? 성벽의 기초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무슨 소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온통 정금으로 그려져 있고 우리 아파트, 우리 하늘 아파트의 조명은 무엇으로 되어 있답니까? 조명시설. 하나님의 영광이 조명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그 등이 되리라. 이런 조명, 이건 그 아파트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44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그걸 다 해가지고 성경의 플랜대로 1만 2천 스타디온을 하지요. 네. 1만 2천 스타디온.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여기 나오는 그 빌딩
두바이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힐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높이 829.84m. 총 면적, 그 건물 안의 면적이 10만 평. 그 건물 누가 지었을까요? 삼성에서 이제 예, 한국의 삼성물산에서 시공자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장관님 아시게 너무 많네요. 우리나라 다른 게 특색을 가지고 있죠. 그 건물을 지을 때 이게 3일에 1층씩 올라갔답니다. 3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에서 다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되어 있다는 뉴스를 오래전에 제가 봤는데 아직 실행하는 그런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400층 2000m짜리를 계획하겠다 하는 걸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m 높이 붙으면 400층 2000m 붙으면 밑에서 보일까요? 한번 봤으면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약되어 있는 그 하늘, 그 아파트 높이가 아까 장관님 이야기하셨는데 2220km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 185m를 곱하면요, 예. 2220km가 예. 가요. 아이고 우리 뭐 계산님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아주 그 2km 아니라 2km 아니라 몇 킬로 됐습니까? 2220. 2,000km.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성경의 번역이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리. 그래서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185m라는데 약 200m. 200m 곱하기 약 200m 곱하기 12,000 하면은 그게 이제 계산이 납니다. 2,000 그랬죠? 2,200 킬로, 2,200m가 아니고 2,200 킬로. 제가 그 전에 그걸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 우리나라를 물론은 2개를 나란히 놓고요. 옆으로는 우리나라를 6개 나란히 놓은 그 크기가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높이는 2,000km. 엄청나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아파트 빌딩에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예. 자, 그 아파트에 사는 거민들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그 건물도 좋지만 건물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뭐가 없고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예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받을만 합니까?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는지 아멘 하신 분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것에 예약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아파트가 우리가 다 예약되어 있는데 그곳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다시 주는 일도 없고 늘 언제나 행복한 그런 곳을 예약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축하받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 가기 위하여서만 준비합시다. 이곳 가기 위하여서만 우리가 준비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아갑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들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여유되어 있어요? 두바이에 있는 그 빌딩보다 더 나은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황금 아파트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연결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무엇을 예비하면 그럽니까? 무엇을 예비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황금 면신 아파트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오십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모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산모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격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마음이 그런 팬데믹이 또다시 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할 것이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면은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인지 공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된 지구 모형을 들고 피조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면서 그렇게 구호를 하면서 외쳐내는 단체가 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들도 말하기를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 점점 이 지구는 망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이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열국이 점검해서 쓰레기로 변해진 오늘날 세상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세상 얼마나 오래 가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진짜로 오십니다. 거짓말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 가기 위하여서 형식적이 아닌 진짜로 중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 저희를 주셨지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만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그 하늘에 이사갈 수 있는 준비를 정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